2024년 첫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수요 예배 본문은 소선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본문이 이 호세아서인 거를 알고서는 저는 참 괴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만 해도 총 14장, 1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14주를 들을 여러분들도 좀 괴로우실 것 같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좀 괴로울 것 같고, 그리고 성도로서, 인간, 개인 유의신으로서도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괴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힘든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외모가 좀 이목구비가 좀 자유분방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못생겼다는 거죠. 스스로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뭘 보기를 싫어할까요? 거울 보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저처럼 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 어디에 올라가기 싫어하겠습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기 싫어하겠죠. 역시 탁월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것들이 뭡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고 그것이 본인의 현실인데도 싫어합니다. 살찐 사람들은 체중계에 뜨는 숫자가 자신의 몸무게의 숫자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그 죄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들도 사실은 그 죄인의 본 모습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거울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고 저울에 뜨는 숫자도 자신의 무게이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거울을 보기 싫어하고 체중계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그 사랑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우리의 처절한 죄악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선지서들에서, 호세아서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죄, 끔찍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잘못 읽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읽느냐 하면, 우리가 호세아서의 중요한 인물이 호세아이기 때문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호세아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하셔서 호세아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느껴보라고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세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인물이 호세아라면, 그럼 사실은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고멜인 것이죠. 제가 고멜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만 보고 호세아 정말 나처럼 불쌍하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내가 호세아지 이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언약의 관계,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과 같은 그 귀중한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깨어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뼈 아프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괴로워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처럼 옷을 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를 3년이나 그렇게 포로처럼 걸어 다니기도 했고요.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포로처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에스겔은 토판과 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쟁놀이를 흙으로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왜 이런 기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닫혀가지고 강팍해가지고 그 귀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않으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눈으로 보기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보라고, 눈으로 좀 보고 알라고 행동으로 설교하게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으로 설교한 선지자들 가운데에 오늘 이 호세아만큼 고통스러운 삶의 예언을 살아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 후에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서라도 찾아오는 굴욕까지 감내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왜 이렇게까지 고멜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멜을 그렇게까지 아내로서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그렇게까지 유지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가늠하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겪는 것과 같이 견딜 수 없는 치욕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때문에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분의 약속에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이 고통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 호세아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 음란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바람을 필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당에서는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매일 죄짓기를 즐겨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땅과 건물을 더 사랑하고 사업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마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대한민국 땅에 편의점보다 많은 6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 주에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설교가 한국 교회에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결하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썩어질 것들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간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멜이 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둘째의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셋째의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모두 다 처참하게 깨어버렸으니까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핀 자들이니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송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주신 그 언약처럼 너희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나오는 이 경고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종의 이혼 협박이죠. 배우자를 버리고 가늠한 자를 향해 이혼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를 버리겠다, 이 결혼을 끝내버리겠다 외치신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협박은, 이 선언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살림을 차린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것처럼 끝까지 한 번 택하신 자기의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행하는 죄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사랑하고 있고 무엇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만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누구를 죽게 하십니까? 죄인들은 죽지 말라 하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그것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처럼, 인류의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자기 아들을 긍휼함 없이, 용서 없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요, 죽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호세아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